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날이 갑자기 좀 추워졌죠. 날이 추워져서 아까 잠깐 이렇게 밖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데 저녁 되니까 저도 순천 사람이 다 됐나 봅니다. 이 정도 추위에 춥다는 게 느껴져서 바로 집으로 다시 뛰어 들어갔어요. 어쨌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또 이 겨울 또 잘 준비하고 잘 나와서 또 새 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또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는 말씀을 던져요. 자, 하나님의 나라. 사자성어,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런 단어 있죠. 동상이몽, 그렇죠? 동상이몽. 같은 평상에서 두 사람이 잠이 들었는데 꿈은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환경이나 같은 상황 또는 같은 어떤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거나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전혀 다른 그러한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그 공생의 초기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셨습니다. 가장 첫 번에 증거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믿으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먼저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다라는 말을 바로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뭐가 다르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마태는 천국이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도 사용을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닌데 상당히 압도적으로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고요. 누가나 요한이나 또 그 마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다 사용했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둘 다 같은 의미인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1차적으로 그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썼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다 포함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존중을 한 거예요. 왜? 아무리 기독교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적인 사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계명, 제 3계명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의 경우도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이야기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선포는 곧 예수님에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었고,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회개를 요구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회개 그 세례, 그 죄 사함의 세례를 거기서 이렇게 베풀게 됩니다. 그러한 이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어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먼저, 또는 그 공생애 전반적으로 항상 외쳤던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가운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느냐? 점점 처음에는 랍비라고 불렀던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메시아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점점 발전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뜻 가운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건 뭐냐? 곧 이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환호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인 것으로 알고 이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그 저주스럽다고 여기는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혹시 우호적인 생각을 가졌더라도 그 상황에서 감히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할 수 없었던 그 분위기가 연출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달랐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냐?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으로 뭔가 이 큰 역사를 이룰 그런 메시아를 요구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 메시아가 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인데, 이것은 정치적인 그러한 나라로서 유대를 중심으로 한 나라. 그래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다시는 어떠한 침략도 없고 다시는 그런 고난도 없고 모두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정말 평안한 그런 나라. 심지어는 그들도 부활을 믿었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달리 부활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면 그때에는 의인들이 부활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의로운 선지자나 또 의롭게 산 사람들, 자신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뭔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부활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활관 자체가, 부활을 믿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과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오실 메시아와 더불어서 아주 행복한,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뭔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도 믿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일어날 것으로, 곧
도래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불과 한 달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모여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가 싸우는. 왜 누가 크냐라고 싸워요? 바로 메시아의 나라, 정치적인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면 거기서 한 자리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면서 가르쳐도 제자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갑자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묻고 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마치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의 모습을 다시 미리 보게 되는 그러한 광경,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속에서는 장차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것에 대한 그러한 의미 속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진짜 곧 메시아의 나라, 곧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이제 그것을 한번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냐? 거 봐라.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고 그러더니 안 오지 않느냐? 저 예수 가짜네. 그러니까 가서 한번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것은 조롱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언제쯤 임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거 봐라.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더니 안 오는데 아이고 이런 거짓말쟁이가 있나? 이거 한번 대답해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거야? 지금 그렇게 조롱하듯 지금 말씀하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론 이제 이 말씀 이후에도 수없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전히 계속 메시아의 나라만을 생각하고 그러한 왕국이 세워질 것에 대한 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당장 임할 것으로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임하는 것도 현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이 안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엔토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엔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너희 속에라는 뜻. 그러니까 속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뭐예요? 지금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럼 그 마음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마음이 있다는 얘기였구나. 아이고 뭐 속이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리새인들이 혹시 그렇게 받아들였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믿지 않아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전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려 하는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뜻, 이 속이라는 뜻과 다른 뜻은 어떤 뜻이냐면 가운데라는 뜻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보면 어몽 뭐 이러는데 가운데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제자들도 둘러있고 사람들이 둘러있잖아요.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을 함으로써 이 땅에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미 사단의 세력은 물리쳐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계신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고 또 그러므로써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잠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셔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딘가에 불법적으로 억류가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국은 그 사람의 색깔이 뭐 황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관계없어요. 미국이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이 있어도 구출을 해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서 강한 힘을 가진 나라의 백성들도, 그 국민들도 그렇게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아직 득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사단 마귀가 조종하는 그러한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아직 이 땅에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결국엔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밑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는데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은 너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서 그날을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와요? 쭉 내려가서 보면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고, 또 뭐예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세상이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노아의 방주에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유황이 내리기 직전에 그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근데 여기서 얼핏 보면 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또 그 앞에서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더니 그냥 평범한 일인데요, 평범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자기의 주권, 자기의 생각, 또 자신들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삶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적이고 전쟁하려 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땅에 넘쳐날 거예요. 롯이 그 소돔에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천사가 왔는데 그 천사를 맞이하는 이 롯을 보고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성적으로 놀잇감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이었어요. 단순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뭐 그러면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탐욕에 따라서 그 모든 타락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이래서는 안 돼요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언제 우리 재판관이냐? 그러면서 롯을 향하여 죽이려 하고 덤비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는 말로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거나 이것이 죄라고 말했을 때에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한다는 거죠. 요즘 계속 우리가 또 생각해보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동성애라든가 트랜스젠더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더러운 여러 가지 세상 문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가면 갈수록 자유라는 이름하에 선택이라는 이름하에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이건 안 된다라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시찰 교회들이 18교회가 있는데 연합으로 지금 2월 달에 그 연합 부흥회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준비위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준비를 같이 하는 중에 있는데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제가도 우리 교회에서 단독으로 부흥회를 한 적이 없어서 근데 연합으로 해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전체 우리 시찰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기를 위해서 올바른 복음의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제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또 그때가 되면 지금 2월 둘째 주 그때를 지금 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주죠. 죄송합니다. 2월 첫 주.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들이 좀 마음을 다해서 다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우리 봉고차로 날라드리기도 하고 성도들 개인차로도 해서 같이 지금 계획에는 매산고등학교에서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거기를 하게 됐느냐? 먼저는 이제 한 교회에서 하자니 우리 지금 시찰내 교회들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성도들이 다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제3의 장소를 구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이 공공기관에서 있는 그러한 장소를 얼마든지 빌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화회관 가서 빌려려고 봤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 예, 기독교 행사, 교회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못 빌려요. 학교에 가서 물어봐요. 대학에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도 안 된다. 기독교 행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보건성 어린이도 강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것도 기독교 행사는 안 된대. 오늘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저 광양에 뭐 100주년 기념관 있는데 거기에서조차도 거기 강당을 교회 기념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연합 집회고 뭐런 행사고 그거 못 한다는 거예요. 예, 이제까지 그러한 정통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활절이나 이럴 때는 또 모여서 그렇게 새벽에 모여서 막 집회하고 또 그런 것도 전통이 있었잖아요. 또 기독교 100주년 과거 돌아보면 큰 그런 이 광장 경기장 빌려서 거기서 집회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불법으로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좀 반감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때가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세상이 그냥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가면 갈수록 교회를 향하여 반대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하지 말라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같은 게 이런 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 가서는 저도 그러한 말에서 이 강대에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누군가 가서 신고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러한 말들을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벌금도 물고 심지어는 명예훼손으로 다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러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또 그것이 세계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뭐예요? 인자의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한 슬픔이 있는 이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임하는 그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때에는 모든 눈물 다 씻어 주실 것이고 그때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당하던 모든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날이 우리 주님께서 보상하여 주시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볼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날에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시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24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이 적그리스도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날이 와도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날이 곧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우리 주님 오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손장훈 목사님 그 작사하셨다는 주님 고대가 저는 지금도 가끔 불러봅니다. 가끔 불러보고 제가 이 곡을 중학교 때 처음 알았던 거 아니 고등학교 때 처음 알았나? 근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힘든 시기, 핍박받던 시기,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그 시기에 믿음을 지켜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당하면서 그 고난의 끝에 주님 언제 오실까? 혹시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저 하늘 바라보며 지었을 그 찬송.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저는 뭐 가사가 다 진짜, 전 3절도 그래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이 오시는가 해. 가사를 제가 좀 틀렸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얼마나 힘들어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고대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왜 힘드시고 왜 어려우시고 무엇 때문에 애타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또는 집 때문에, 또 장가가는 거, 내 자녀가 장가가는 거, 시집 가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한다면 이때에 이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모든 일을 원하시는데, 나는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하는 이런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과연 나중에 주님 맞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노아의 방주 때에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도 아직 뭐 심판의 날이 올 거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롯이 그 소돔에서 나올 때까지 그 사람들은 전혀 그 땅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 아무 생각도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리들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보자고요.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걸 알면서도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라고 얘기할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고대하면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면서 정말 그 죽음을 불사하고 죽어갔던, 순교했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머리를 못 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그냥 그 바리새인들처럼 도대체 예수님 나라 언제 오는 거야?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하는 거야? 예수님 오신다고 하더니 2000년이나 안 오는데 앞으로도 뭐 한 2000년 안 오실 건가? 그러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오실 날을 또한 고대하면서 주님 앞에 그 통치에,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든 일에 끝까지 함께 동참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짓고 세우고 그러하면서 살아가는 하루는 아니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로 살아가지 않았다면
주님 오늘 오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그렇게 고대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고대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또 한 주 한 주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